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한 걸음씩 발전되고 있습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형광등에 비춰지는 빛도 있고, 저 저녁이 되면 달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많은 빛이 있지만 예수님은 참된 빛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참되신 빛이고 그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비추는 이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과 이 빛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이 어둠의 세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빛이 이렇게 보여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생존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없애는 것입니다. 빛을 없애야만 어둠은 살아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7년도가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해이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500주년이 지난 해가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심포지움과 많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모습을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출판물도 이렇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오도르 드 베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자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이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칼빈의 제자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칼빈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항상 제가 성경에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베자라는 사람이, 왜 제가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사본을 번역해서 그 이름을 베자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베자사본이 굉장히 이 성경 연구에 중요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과 함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을, 태초에 설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하는 사람이고 말씀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하다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 좀 들으라.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빛과 어둠의 구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방 안에 가득 차며 그 빛을 사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빛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설교 말씀을 밀어내고 나아가 그 설교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착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일밖에 하지 않으셨죠.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였을까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어둠이 빛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여 그 사도를 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말씀 선포자를 죽이고 소멸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이 공동체를 사람들은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탈북을 했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탈북했는데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버렸습니다.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저 북한 땅에서 괴로워하다가 고통받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가족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내가 탈북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뭐 하겠느냐 해서 북한으로 재입국을 합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입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공산주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보위부에 신고를 했답니다. 네? 물론 그 가족 전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가 뭐 자식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나머지 가족들이나마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보위부에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끌고 왔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어떤 한 탈북자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 북한 땅에는 저 복음의 그 빛을 없애고 소멸시키는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구약의 야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구약의 야다라는 말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약의 야다를 신약의 기노스코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알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의 알물 말합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할 때 그 알다입니다. 결혼 생활의 알물 말합니다. 가장 긴밀한 관계의 알물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 속에 오셨지만 이 피조물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반기지 못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속에는 우리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크면요 부모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다니면요 충준이가 저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하는 말버릇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자연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그런 말도 합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뭘 해줬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참 저희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드러기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한테 가면요 이렇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지금도 제가 부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자기는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진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서운한 점이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그 핍박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내 삶을 인도하마. 그렇게 저한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저를 붙들어 주십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소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저 받던 아람으로 이제 삼손 집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근데요, 얼마나 찬양합니까?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앞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 저 멀리 외딴 곳으로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저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복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쟤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중요한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농부의 비유. 한번 더 합시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그 전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항상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나중에 반드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인가 하면요, 한 포도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먼 일이 생겨서 먼 타국에 이렇게 갈 일이 생겨서 이 포도원을 이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주고 먼 나라로 이렇게 타국으로 이렇게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작을 줄 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 소출의 5분의 1을 주인에게 돌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출이 나올 때가 되어서 종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계약한 것을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계약한 것을 지키라, 약속한 것을 받으러 왔다 하니까 이 포도원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더 많은 더 고위급 이 종들을 이렇게 보내어서 약속한 대로 내가 그것을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그 사람들도 다 죽이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포도원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을, 왜? 그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소작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살겠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 마지막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이 귀찮아, 아이 싫어, 아이 복잡, 머리도 아픈데, 그게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요, 동탄 예수교회가 이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이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하며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뒤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참빛 곧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